인생의 문제를 가장 깊은 차원의 한마디로 말하자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말씀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보고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런데 이런 죽고 사는 문제는 단순히 철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먹으며 무엇을 마시며 무엇을 입을까 하는 매우 실제적인 문제와 직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나의 목숨, 나의 존재의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 내가 가진 것, 내가 쌓은 것, 그 소유의 문제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은 목숨과 생명, 즉 존재 자체에 있다기보다 무엇을 가질 것인가, 무엇을 쌓을 것인가, 즉 부와 명예와 스펙이라는 소유에 더 큰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유 자체를 존재보다 더 우선적이며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재산을 잃거나 명예를 잃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스펙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쉽게 좌절하거나 극단적으로 자신의 존재, 그 목숨을 끊는 선택을 마다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주님께서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그 존재가 천하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소유에 의해서 멸시받고 상실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되짚어보면 전혀 이해하지 못할 바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오죽 힘들었으면 삶을 포기했을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행복할 것이라는 판단을 하기까지 그가 겪은 고통과 고뇌가 어땠을까? 그 이해하는 자리에 서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해한다 해도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소유가 큰 문제라 해도 소유가 존재를 집어삼키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삶이 고단해도 존재 자체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생명, 곧 존재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존재를 부여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생명을 천하보다 귀한 것으로 인식하며 소유에 집어삼키지 않고 소유를 말 그대로 소유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며 살 수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은 정말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 존재의 참된 의미를 회복하고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비결을 전해줍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그가 소유한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 그의 존재 의미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내게 있는 것에 의해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회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으로서 날마다 구걸함으로 건건히 그 목숨을 이어가는 속박된 영혼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 부류의 사람은 은과 금이 없는 사람이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자신의 존재 이유와 목표로 삼고 다른 사람에게 그의 존재감을 마음껏 발산하는 자유한 영혼입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과 베드로와 요한의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나 베드로와 요한이나 세속적인 표현으로 하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은 말 그대로 선천적인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육체적인 건강은 별개로 하더라도 먹고 사는 문제를 비롯해서 세상으로부터 받는 멸시와 천대, 소외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라는 말은 육신적 장애를 말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서적 장애에 이르기까지 아무것도 제대로 소유하지 못한 무산자의 총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사람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베드로와 요한도 고단하게는 마찬가지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분들이 내세울 만한 스펙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로 하루하루 연명해 가던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표현을 빌면은 암하 아레츠, 땅의 사람들입니다. 배우지도 못했고 가진 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배와 그물과 몸뚱아리 하나뿐인데 예수님 만나면서 그마저도 다 버리고 주를 쫓았지 않습니까? 가난하다고 생선 비린내 난다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소외당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먹고 살기 바빠서 회당에도 잘 못 나가던,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죄인으로 취급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은 여전히 그 고통 한가운데서 구걸하며 살아온 반면에 베드로와 요한은 이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새로운 삶을 부여할 수 있는 그야말로 미친 존재감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세상은 그 비밀을 모르지만 우리는 압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받아합시다.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걸으라, 일어나 걸어라.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과 베드로의 결정적인 차이는 내게 있는 이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한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었고 다른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다는 차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처한 현실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소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벼락 맞았듯이 일확천금을 한 것도 아니고 그들의 신분이 변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가난했고 뚜렷한 직장도 없었고 여전히 이름 없는 전도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어졌을 때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오직 두 부류의 사람만이 존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자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는 자입니다. 은과 금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사람을 구분 지을 만한 조건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은과 금은 그것을 많이 가진 자와 적게 가진 자의 차이를 가져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유무는 절대적인 차이, 죽음과 생명의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은과 금은 삶의 질을 조금 낮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존재 자체의 문제, 죽고 사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존재의 문제를 결정짓는 것은 소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참된 존재이시며 영원한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여기에 이것을 기록한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인생의 문제는 은과 금이 많으냐 적으냐가 아니라 내게 이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는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느냐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으면 살아있다 하지만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으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이 복 있는 성도들 다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게 되느냐에 있습니다. 어떻게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게 되고 갖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본문이 증언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에게 주니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시오 했습니다. 내가 가진 이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 곧 내게 주어진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나의 힘과 능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과 금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내게 주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름을 내게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전하는 그 사람의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이름이 구원의 능력임을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이름을 내 마음판에 성령으로 새겨주실 때에만 내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면서 못 걷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진 것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나면서 걷지 못한 그 사람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동전 몇 잎을 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귀한지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증거된 대로 베드로와 요한의 손에 있는 동전 한 입 얻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라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그가 치유받고 구원을 얻게 된 것은 오직 그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증언합니다. 로마서 9장 15절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음이니라. 오직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게 된 것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값없이 거저받은 구원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사건에 주는 또 깊은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삶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소유의 문제로 내 삶이 고통스럽다 해도 내 존재를 굳게 붙들고 있으면
뭔가 살 길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처럼 비록 걷지 못해도 구걸하며 살아도 또 언제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입어야만 살아야만 되는 살 수밖에 없는 구차한 목숨인 것 같아도 그래도 끝까지 그 삶을 부여잡고 있을 때 그 지치고 참담한 삶의 마지막인 것 같은 자리에 나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시고 영원한 자유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40년 동안 나면서 걷지 못하고 거지처럼 살던 이 사람의 삶에 이런 극적인 반전이 일어날 것을 상상이나 했던가 말입니다.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 존재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내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삶을 죽을 각오로 살아야 됩니다. 살아있기만이라도 해야 됩니다. 잠언의 말씀처럼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했습니다. 비록 짐승 같은 고통스러운 삶이 지금 나의 현실을 해도 살아있어야 희망을 말할 수 있고, 희망을 말할 때 영원한 산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힘입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둘째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면서 못 걷게 된 자들 같은 자들에게 전하라는 명령입니다. 만일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 듣지 못했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울은 로마서 10장 14절에서 촉구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힘써 지금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저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야 됩니다. 내게는 지금 한 번이지만 그들에게는 인생 막다른 자리에서 듣게 되는 생명의 소생, 그 복음 자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장 분명하게 전가할 수 있는 이 방법대로 전해야 됩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나면서 걷지 못한 그 참담하고 고통스러운 삶에서 치유와 자유와 기쁨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산 체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내 절망이 변화해서 희망이 되었고, 예수를 믿고 나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산 소망을 갖게 되었다. 이것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의 내 삶과 예수님 믿고 나서의 내 삶에 완전히 변화된 그 놀라운 세계를 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보시오. 뭐라 했다고요? 우리를 보시오. 이전에 나도 당신만큼이나 소외되고 힘겨운 삶을 살고 있었소. 당신과 나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면 그것은 그냥 당신은 걷지 못한다는 것이고 나는 걷고 있지만 산송장에 다름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뿐이요. 그래서 나도 당신만큼 그저 죽지 못해 사는 우울한 삶을 살고 있었소. 나도 당신만큼 존재를 포기하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소. 그러나 우리를 보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힘입은 우리를 보시오. 이렇게 내 삶이 달라졌다고. 당신도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내게 있는 이것,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안에서 주신 이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힘입어서 소유에 집어삼키는 삶을 벗어나서 언제나 생명 넘치는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해방의 은총을 힘있게 증거함으로 주저앉아 일어설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을 구원의 새로운 삶으로 이끌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